기침합시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제자들과 이제 함께 하실 때, 만나실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실제로 살아나신 분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이들은 만났어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옛날 자기들이 했던 일들을 다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좀은 이해는 돼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면으로 와서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지만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힘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삶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은 오셔서 고기 잡는 이들, 사실은 고기 잡는 이 일이 예수님이 맡긴 사명과는 정반대죠. 왜?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던 이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셨는데 이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잡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빈 배를 채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를 사랑하시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신데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는데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못 잡은 그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배에 가득 찼어요. 그물에 가득 찼는데 그 정도면 찢어져야 되는데 안 찢어져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히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도 주님이셔요. 왜? 잡히게 하셨는데 찢어지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잡힌 모든 고기가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배고픈 그들에게 아침을 먹도록 또 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꾸중을 들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주님은 고기를 잡으러 간 그들이 고기가 없을 때 고기를 잡도록 하셨고 그물이 찢어질 수 있는데 찢어지지 않게 하셨고 밤새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배고픈데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니까 두 번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이렇게 고기 잡으러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신 후에 이제 영적인 일로 들어가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아신다고 얘기하고요.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살아가게 주님이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만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기 잡으러 갈 때 고기를 잡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물도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초반도 차려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출애굽 사건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을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배불리신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느냐?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계셨어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들도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나온 것처럼 밤새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일도 고기 잡히는 것처럼 하실 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띠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해서 내 삶이 끝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들을 다 채우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육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실 일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먹게 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육신의 것을 다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그들을 그렇게 살려내시면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채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적인 것들도 충족시키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어린 양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관심이고 해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들에게 주님은 양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힘이 약하고 부족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 차고 넘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은 이 세상에 책으로 써서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다 쌓아놓을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게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하루, 풍성한 한 해를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복된 하루, 복된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